성령부 지체 여러분, 성탄절 잘 보내셨습니까? 저는 교회에서 밤늦게까지 바쁜 성탄절을 보냈지만 바쁜 중에도 예수님께서 저의 영혼과 인생을 책임져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메시지가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가슴 뜨거운 성탄을 보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오심이 성령부 지체들의 인생에 매일매일의 최고의 기쁜 소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날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4절에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완전함의 끈이라는 의미로 해석해보면 사랑으로 공동체를 묶어서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은 긍휼과 자비, 겸손과 온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뿐 아니라 모든 것 위에 온전하게 매는 띠로서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실체는 사랑 가득한 인간이라기보다 죄성으로 가득하며 이기적인 인간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본질적으로 사랑이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서 사랑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의 부족함은 결국 하나님의 부족함이고 그것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이미 육아를 통해서, 부부 생활을 통해서,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오랫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여러분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만 이상한 것이 아닌 모든 인간이 바로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세워갈 수 있을까요? 그 실마리를 오늘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하나 되어서 정말로 사랑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2절에 보면 바울은 골로새 성도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하나님께서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성도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사. 성도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택하셨고 택함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창세전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순히 예수 믿은 순간, 회심한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은혜를 나타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짝사랑은 창세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사. 에베소서 1장 5절 6절을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안에서 시작된 이 은혜의 영광을 바울은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성도는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거룩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립니다. 이것은 거룩은요, 분위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룩은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루트를 말하는데요. 이것을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또한 중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을 뿐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미 거룩한 자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의 죄성이 또한 남아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 안에서 죄성을 정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고 또한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를 열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이며 그 약속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는 거룩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성도를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랑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이해가 되고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데요.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 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정체성의 주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 주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과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순종하기만, 따라가기만, 동행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함으로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라 용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을 오늘 본문 보니까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를 먼저 용서한 이유는 우리가 먼저 용서를 받게 함으로 세상에 이 용서의 빛을 비추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게 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길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 깊은 곳에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정말 그러시죠? 그렇게 우리도 그리스도를 따라 용서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체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하고 이 용서를 세상에 나타내고 실천해야 합니다. 이때에 공동체는 하나 되고 한 몸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함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5절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은, 이 샬롬은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시작되며 이 평강이 우리 인생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이 말씀 속으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계명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이때 공동체는 하나 되게 되며 이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이 공동체를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이며 성령도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의 통치를 받음으로 짜증이 아닌, 욕심이 아닌, 자기의가 아닌, 죄성이 아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임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며 이것을 누리며 이 성도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야 합니다.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성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응원합니다.